오늘은 10월 24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때마침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신하 중에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삽니다.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왕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하튼 그는 이제 그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좋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집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십니다. 이끌어 주셔요. 그 이끄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절과 4절을 보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다.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들을 맡기는 겁니다. 관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맡겼느냐? 요셉은 어리지 않습니까? 17살 때 팔려온 거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이런 가정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일을 해다오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즉, 불신자들은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간접적으로 봄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좋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성도의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디발의 가정까지 확장되어진다.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하나님께 소출을 많게 하셨다. 왜? 요셉이 모든 걸 관리하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결국 그 재산은 보디발 거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때문에 그 주위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직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나로 인하여 주의가 형통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과 9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참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 유혹을 합니다. 아무리 가정총무라 해도요,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안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혈기왕성했고 성적 유혹을 참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걸 참고 이겨내요.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걸 악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상황에 요셉은 잊지 않은 게 있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안주인과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악이야 라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다음부터 요셉은요, 안주인 곁에 가질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옆에 가질 않아요. 아예 죄 지을, 유혹받을 일을 아예 안 만들기 위하여 근처에 있지도 않고, 만약에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게 볼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가게 한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예 죄 근처로 안 가는 거야. 사람은 죄인인지라 죄성이 있어서 죄 옆에 가면 자석과 같아서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죄와 같은 것들은 근처에 있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예 죄 근처에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죄에 대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므로 형통하게 해주시며 죄와 멀리 있어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